사도행전 2장입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도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제목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가장 갖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것들 또는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집이라든지 좋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다, 모든 것 다 필요 없어. 돈이면 나는 최고다. 돈. 돈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부와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어떤 생각들이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시간들 동안에는 불가불하게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어떤 가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내가 나이가 먹고 어떤 죽음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물질이라는 것을 싸들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누리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마음이 먼저 따라줘야 돼요. 그죠?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령은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나나 대리, 우리 강성도님, 또 우리 윤석이네, 우리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조차도 성령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성령을 더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더 필요할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요, 제가 잠시 성령 받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20대 초반에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던 기억을 하는데 저는 가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성령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게 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어느 장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지하실. 그래서 저는 지하실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이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 때는 교회가 어디 지하실에 들어가 있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잘못된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희 큰 누님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찾아갔던 교회가 바로 제가 지나가면서 욕을 했던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교회로 찾아가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다니시던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교회 성도들이 한 3, 40명 정도 됐는데 통성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입신이 들어가고 방언을 말해요. 그 저는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한 뭐 이상한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한 1년 정도 다니고 난 뒤에 방언을 받게 돼요. 우리 나나가 받았던 방언처럼. 예. 저도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 방언 받기 위해 한 일주일 정도를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 작전 기도 속에서 방언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도 기뻤어요. 방언을 받고 나서 막 교회를 뛰어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느냐? 부흥회를 찾아갑니다. 물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일 먼저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게 그 부흥회였어요. 부흥회는 뭐냐?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는 도중에 저는 사모함이 발동이 된 거예요. 응? 나는 제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맨 뒤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통성 기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제일 앞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상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 통성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내 가슴 속에 불이 들어와요. 뭔가 뜨거운 강력한 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나도 뜨거운 거예요. 여기 가슴에서 불이 불붙기 시작을 하는데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나를 감싸고 있는 불이 느껴집니다. 내 가슴을 찢어놓고 회개가 터지고 거룩한 어떤 그 감격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성령의 불을 받은 첫 번째 체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두 번째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기도원을 간 거예요. 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희한한 체험들을 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강력한 어떤 향수와 같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착각을 한 거예요. 누가 어떤 여자분이 향수를 뿌렸나 보다 했어요.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에요. 강력한 어떤 꽃밭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향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환상도 보여요. 제일 처음에 본 환상이 뭐냐면 쌀 있죠, 쌀. 쌀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쥐떼가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칼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어떤 불을 받게 되는데 또 강대상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 가슴에 어떤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저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그 성령의 불을 받았던 그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살아나심, 그리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이미 가슴 속에 느끼고 있는 사람. 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게 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를 하죠. 17절에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찾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 모이기를 힘쓸 때에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 참 각자 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각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원래 함께 모여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가. 너무나 방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볼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즐기고 놀 것이 너무 많아요. 가야 될 곳도 많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바쁘면 예배의 자리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게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해. 자,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전부 일을 해요. 우리 나나, 대릭, 우리 강성도님, 현장에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응? 근데 이 노동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요. 기도가 잘 안 돼. 육체와 영혼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피곤하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 20대 후반 때에 천안에서 교회를 다닐 때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대릭 축구 좋아해요? 밤새도록 축구를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축구를 하고 새벽까지 축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일을 갑니다. 건축 일을 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축구를 하고 일을 가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고 나서 저녁에 퇴근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럼 저녁 11시, 12시가 됩니다. 이게 매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기도가 되겠어요? 너무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어요. 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갖고 깨워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유재희가 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깨우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 많은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10분, 20분, 30분을 기도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2시간, 3시간을 기도한들 내가 졸면서 기도를 하면 주님 절대 안 받으셔요. 잠깐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제가 아까 간증을 드렸죠. 성령을 받기 위해 강대상 밑으로 나간 거예요. 그 사모함으로. 그럴 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맡기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별의별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다 유혹을 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 나 같은 죄 많은 사람도요,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성령의 은혜였다는. 잠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성령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세상 일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육신적으로 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움직여요. 왜냐?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요. 그죠? 여기 성경 말씀에 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강한 바람.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 예수님 시대 때도 성령 충만을 알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직접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밖에는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갔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저 알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 그걸로 그냥 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임한 그 강력한 바람 또는 불로 기도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이전의 사람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 세상 것들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야 바다가 정결하게 정화가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정화가 돼요. 파도가 쳐야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돼야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겁이 많았어요. 인간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빤스런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빨개 벗고 이불만 두르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강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를 주장하기보다 어디에서든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당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겁쟁이에서 사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사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공중에 떠 계신 나를 비추시는 강력한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변한 사람이, 바뀐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선교를 해요. 나를 다 바치고 드린 거예요. 선교의 일을 힘을 쓰며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응?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어떤 마음에 품은 뜻과 여러분의 어떤 목적이 달라지셨나요? 목표가 달라지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가끔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저번 주에도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에게 더 큰 확신을 줄 겁니다. 큰 확신을 줘요. 그리고 큰 믿음을 줄 겁니다. 더 큰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반석 같은 평강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평강. 돈이 없어도, 나에게 집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나에게 기쁨을 주실 거, 평강을 주실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리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다가 주님께 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될 거예요. 동행.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다음 주에는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